목사님, 저 요즘 아침마다 하루가 꼬여요.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오늘의 제목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해야 할 기도 마이너스 삶이 180도 바뀝니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핸드폰을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화장실부터 가시나요? 커피를 끓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 첫 15분입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상 후 첫 15분이 하루 전체의 정신적, 신체적 컨디션의 80%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성공한 CEO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8%가 아침 루틴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76%가 영적인 시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충격적이게도 92%의 성도들이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일이 SNS 확인 45%, 뉴스 확인 23%, 화장실 가기 18%였습니다. 기도라고 답한 사람은 고작 8%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왜 우리의 하루가 자꾸 꼬이고 평안이 없고 승리하지 못하는 걸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그 하루 전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왜 아침 기도를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아침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180도 바꿀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는지, 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아침 기도의 방법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축복의 문이 지금 열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침 기도는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하루의 주인을 결정합니다. 핸드폰을 먼저 본다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뉴스를 먼저 본다면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먼저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하루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순서상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대 직장인으로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늘 시간에 쫓겨 살았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주 다투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 평안이 없어요. 뭔가 항상 쫓기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분에게 권했습니다. 한 달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아 했지만
한 달 후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났는데도 여유가 생겼어요. 직장에서도 화가 덜 나고 집에서도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도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하루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시간도 마음도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 하루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여러 범의 일들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루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 대신 주님께서 저희 하루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침 기도는 영적 시야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밤새 잠을 자면서 우리의 의식은 꺼져 있었지만 영적 세계는 계속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밤새도록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 기도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영적 시야를 밝혀줍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 즉 영적 시야가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로 볼 수 있고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험한 일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실에 가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졸리고 힘들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스트레스로 보이던 과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였고, 전에는 부담으로 느껴지던 공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짜증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로 보였고, 미운 사람들이 사랑할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루를 바라보게 되면 같은 일상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기회로 보이고,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더 깊은 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교통체증이나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변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범한 하루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 시야가 열려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느끼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잃고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숨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위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사고의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공격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7-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나갈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오늘 특별히 조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보다 늦게 교회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큰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차 싶어서 얼른 앞으로 나갔는데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오던 차가 제가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때 아침에 드린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기도를 통해 미리 경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그날의 위험들로부터 미리 보호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사고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부터, 그리고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침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공부도 잘하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이 잘 풀려서 평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이 보호하심이 저절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침 기도로 하루의 보호막을 쳐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앉을 때와 설 때,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저희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저희와 저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천사들로 둘러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같은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려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할지와 같은 큰 선택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다고 생각해서 한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기도 하고, 옳다고 생각해서 한 판단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말은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한 성도님에 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도와드리는 것보다 그분에게 맞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그날 오후에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가 그분에게 딱 맞았고 지금은 그 사업으로 성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창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제가 내릴 모든 결정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복잡한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6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공부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주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한정된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무한한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아침 기도는 하루의 감사를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는 것일까요? 좋은 일이 생긴 후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때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도 심지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반드시 좋은 일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가족들과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희망이 생기고 어려운 현실인데도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고, 6개월 만에 모든 빚을 갚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미리 감사드리는 기도가 정말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감사가 믿음을 키웠고, 믿음이 기적을 불러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에 응답하여 정말로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 즉 응답과 축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실 모든 은혜를 미리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 좋은 기회, 좋은 결과를 미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하루 종일 일어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실 모든 은혜를 미리 감사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좋은 사람들, 아직 받지 못한 좋은 소식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응답까지 미리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아침 기도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과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권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둘째,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입니다. 셋째,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입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정대로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교회에도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를 충만히 채워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능력과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어떤 슬픔이 와도 성령님의 위로로 이기며, 어떤 유혹이 와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평안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성공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23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새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다 보니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왔습니다. 아픈 것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평안했고 몸은 약했지만 영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아픈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힘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하나님의 훈련으로, 고통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확신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히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께 통합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밤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쉬게 하시고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 하루를 다스려 주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늘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앉을 때와 설 때,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천사들이 저희를 둘러싸 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주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결정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실 모든 은혜를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만남들, 좋은 기회들, 좋은 소식들을 미리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평안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그 첫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꾸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었는지,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는지 이제 이유를 아셨을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 잠들기 전부터 다짐하세요.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겠습니다. 알람을 평소보다 10분 일찍 맞춰놓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드리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바라왔던 기적들, 응답들, 축복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결단하세요.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 기적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아침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요즘 아침마다 하루가 꼬여요.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오늘의 제목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해야 할 기도 마이너스 삶이 180도 바뀝니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핸드폰을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화장실부터 가시나요? 커피를 끓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 첫 15분입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상 후 첫 15분이 하루 전체의 정신적, 신체적 컨디션의 80%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성공한 CEO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8%가 아침 루틴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76%가 영적인 시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충격적이게도 92%의 성도들이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일이 SNS 확인 45%, 뉴스 확인 23%, 화장실 가기 18%였습니다. 기도라고 답한 사람은 고작 8%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왜 우리의 하루가 자꾸 꼬이고 평안이 없고 승리하지 못하는 걸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그 하루 전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왜 아침 기도를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아침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180도 바꿀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는지, 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아침 기도의 방법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축복의 문이 지금 열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침 기도는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하루의 주인을 결정합니다. 핸드폰을 먼저 본다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뉴스를 먼저 본다면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먼저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하루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순서상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대 직장인으로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늘 시간에 쫓겨 살았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주 다투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 평안이 없어요. 뭔가 항상 쫓기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분에게 권했습니다. 한 달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한 달 후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났는데도 여유가 생겼어요. 직장에서도 화가 덜 나고 집에서도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도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하루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시간도 마음도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 하루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여러 범의 일들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루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 대신 주님께서 저희 하루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침 기도는 영적 시야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밤새 잠을 자면서 우리의 의식은 꺼져 있었지만 영적 세계는 계속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밤새도록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 기도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영적 시야를 밝혀줍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 즉 영적 시야가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로 볼 수 있고,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험한 일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실에 가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졸리고 힘들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스트레스로 보이던 과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였고, 전에는
부담으로 느껴지던 공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짜증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로 보였고, 미운 사람들이 사랑할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루를 바라보게 되면 같은 일상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기회로 보이고,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더 깊은 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교통체증이나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변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범한 하루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 시야가 열려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느끼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잃고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숨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위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사고의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공격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7-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나갈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오늘 특별히 조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보다 늦게 교회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큰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차 싶어서 얼른 앞으로 나갔는데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오던 차가 제가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때 아침에 드린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기도를 통해 미리 경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그날의 위험들로부터 미리 보호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사고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부터, 그리고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침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공부도 잘하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이 잘 풀려서 평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이 보호하심이 저절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침 기도로 하루의 보호막을 쳐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앉을 때와 설 때,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저희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저희와 저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천사들로 둘러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같은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려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할지와 같은 큰 선택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다고 생각해서 한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기도 하고, 옳다고 생각해서 한 판단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말은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한 성도님에 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도와드리는 것보다 그분에게 맞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그날 오후에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가 그분에게 딱 맞았고 지금은 그 사업으로 성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창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제가 내릴 모든 결정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복잡한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6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공부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주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한정된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무한한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아침 기도는 하루의 감사를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는 것일까요? 좋은 일이 생긴 후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때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도, 심지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반드시 좋은 일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가족들과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희망이 생기고 어려운 현실인데도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고 6개월 만에 모든 빚을 갚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미리 감사드리는 기도가 정말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감사가 믿음을 키웠고 믿음이 기적을 불러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에 응답하여 정말로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 즉 응답과 축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실 모든 은혜를 미리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 좋은 기회, 좋은 결과를 미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하루 종일 일어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실 모든 은혜를 미리 감사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좋은 사람들, 아직 받지 못한 좋은 소식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응답까지 미리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아침 기도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과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권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둘째,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입니다. 셋째,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입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정대로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교회에도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를 충만히 채워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능력과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어떤 슬픔이 와도 성령님의 위로로 이기며, 어떤 유혹이 와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평안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성공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23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새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다 보니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왔습니다. 아픈 것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평안했고 몸은 약했지만 영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아픈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힘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하나님의 훈련으로, 고통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확신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히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께 통합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밤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쉬게 하시고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 하루를 다스려 주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늘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앉을 때와 설 때,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천사들이 저희를 둘러싸 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주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결정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실 모든 은혜를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만남들, 좋은 기회들, 좋은 소식들을 미리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평안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그 첫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꾸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었는지,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는지 이제 이유를 아셨을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 잠들기 전부터 다짐하세요.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겠습니다. 알람을 평소보다 10분 일찍 맞춰놓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드리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바라왔던 기적들, 응답들, 축복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결단하세요.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 기적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아침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요즘 아침마다 하루가 꼬여요.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오늘의 제목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해야 할 기도 마이너스 삶이 180도 바뀝니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핸드폰을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화장실부터 가시나요? 커피를 끓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 첫 15분입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상 후 첫 15분이 하루 전체의 정신적, 신체적 컨디션의 80%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성공한 CEO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8%가 아침 루틴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76%가 영적인 시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충격적이게도 92%의 성도들이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일이 SNS 확인 45%, 뉴스 확인 23%, 화장실 가기 18%였습니다. 기도라고 답한 사람은 고작 8%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왜 우리의 하루가 자꾸 꼬이고 평안이 없고 승리하지 못하는 걸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그 하루 전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왜 아침 기도를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아침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180도 바꿀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는지, 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아침 기도의 방법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축복의 문이 지금 열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침 기도는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하루의 주인을 결정합니다. 핸드폰을 먼저 본다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뉴스를 먼저 본다면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먼저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하루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순서상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대 직장인으로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늘 시간에 쫓겨 살았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주 다투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 평안이 없어요. 뭔가 항상 쫓기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분에게 권했습니다. 한 달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한 달 후 이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났는데도 여유가 생겼어요. 직장에서도 화가 덜 나고 집에서도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도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하루의 주인이 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시간도 마음도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 하루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여러 범의 일들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하루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 대신 주님께서 저희 하루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침 기도는 영적 시야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밤새 잠을 자면서 우리의 의식은 꺼져 있었지만 영적 세계는 계속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밤새도록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 기도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영적 시야를 밝혀줍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 즉 영적 시야가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로 볼 수 있고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험한 일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실에 가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졸리고 힘들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스트레스로 보이던 과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였고, 전에는 부담으로 느껴지던 공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짜증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로 보였고, 미운 사람들이 사랑할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루를 바라보게 되면 같은 일상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기회로 보이고,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더 깊은 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교통체증이나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변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범한 하루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 시야가 열려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느끼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잃고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숨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위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사고의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공격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7-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나갈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오늘 특별히 조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평소보다 늦게 교회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데 큰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차 싶어서 얼른 앞으로 나갔는데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오던 차가 제가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때 아침에 드린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기도를 통해 미리 경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그날의 위험들로부터 미리 보호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사고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부터, 그리고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침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공부도 잘하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이 잘 풀려서 평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이 보호하심이 저절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침 기도로 하루의 보호막을 쳐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앉을 때와 설 때,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저희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저희와 저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천사들로 둘러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같은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려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할지와 같은 큰 선택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다고 생각해서 한 선택이 나중에 후회가 되기도 하고, 옳다고 생각해서 한 판단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말은 아끼지 않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한 성도님에 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도와드리는 것보다 그분에게 맞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그날 오후에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가 그분에게 딱 맞았고 지금은 그 사업으로 성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창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제가 내릴 모든 결정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복잡한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6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공부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주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한정된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무한한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아침 기도는 하루의 감사를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는 것일까요? 좋은 일이 생긴 후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때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도 심지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반드시 좋은 일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에 큰 사업 실패를 겪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가족들과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희망이 생기고 어려운 현실인데도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고 6개월 만에 모든 빚을 갚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미리 감사드리는 기도가 정말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감사가 믿음을 키웠고 믿음이 기적을 불러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에 응답하여 정말로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 즉 응답과 축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실 모든 은혜를 미리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 좋은 기회, 좋은 결과를 미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하루 종일 일어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실 모든 은혜를 미리 감사합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좋은 사람들, 아직 받지 못한 좋은 소식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응답까지 미리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아침 기도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과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권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둘째,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입니다. 셋째,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입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정대로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교회에도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를 충만히 채워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능력과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어떤 슬픔이 와도 성령님의 위로로 이기며, 어떤 유혹이 와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평안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 아침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성공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23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새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다 보니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왔습니다. 아픈 것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평안했고 몸은 약했지만 영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아픈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힘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하나님의 훈련으로, 고통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확신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히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께 통합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밤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쉬게 하시고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 하루를 다스려 주시고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늘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앉을 때와 설 때,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천사들이 저희를 둘러싸 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주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결정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실 모든 은혜를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만남들, 좋은 기회들, 좋은 소식들을 미리 감사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평안으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침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그 첫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꾸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었는지,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는지 이제 이유를 아셨을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첫 순간을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 잠들기 전부터 다짐하세요.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겠습니다. 알람을 평소보다 10분 일찍 맞춰놓고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부터 드리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바라왔던 기적들, 응답들, 축복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결단하세요.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 기적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아침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